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느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후반부에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과 또 그 이후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속에서 참 그 여러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혼동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지명들 이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참 그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였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또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저 살기 바빠서 또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또 살아가는데 또 이렇게 정말 여러 곳에서 또 오지를 다니면서 또 복음의 볼모지에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바울이 가는 길은 단지 그냥 편하게 복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복음 전도 자체도 편하지 않지만 이 복음 전도 그 이상의 그 목표를 위하여서 지금 바울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또 그 넘어서 이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런 비전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희생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처럼 이 바울의 여정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곳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순교라도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바울이 참 그 열심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도를 계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인데요.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그 7절로 12절에서 보면은 그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소개되어집니다. 바로 바울이 이제 강론할 때에 밤늦게까지 이제 강론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주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니까, 강론하니까 이제 이 청년이
졸다가 깊이 잠을 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창터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감사하게도 이제 바울이 다시 살렸지만은 그래도 또 이런 큰 사건이 있었죠. 사실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졸았고 또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참 심각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심각한 사건이지만은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웃음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또 설교를 듣다가 졸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누구라도 또 그런 경험이 아마 또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도행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청중들이 졸았을 때 참 난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으시는 분도 참 오죽하면은 이제 좋을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설교자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가끔씩 성도님들이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또 뭐 연로하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졸음을 또 이기시려고 하시고 또 눈에 졸음이 와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저렇게 피곤한데도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피곤하기 때문에 그저 나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생각이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우리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참 오랫동안 그 강론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강론을 했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밤에 또 그것도 늦게 이렇게 오랫동안 강론을 했을까? 바울은 지금 한편으로 그 예루살렘에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목적지, 그 목적을 두고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16절에서도 급히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굉장히 급히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급히 가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날 때도 20장 1절에서 소요가 그친 후에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이제 또 언제 이 사람들을 다시 볼지 못하고 볼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권면하고 그렇게 그들과 작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도 보면 2절에서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고 급하게 막 서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그곳에 그 성도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사명, 그 목적지를 향해서 급히 가고 있는 그 마음과 또 다른 한편으로 정말 이제 떠나면서 이 성도들을 두고 떠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6절에서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마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유두고를 이제 그 만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보니까 7절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로 주일 주간 첫날 요즘 우리식으로 이제 주일 일요일 바로 그때 그들은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7절의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급히 지금 바울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급히 떠나는데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왜 이렇게 밤중까지 계속했을까요?
지금 다음 날 떠나야 되고 아직 이들에게 증거할 또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많기 때문에 밤중까지 바울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8절에 보니까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불을 많이 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을 켜는 속에서 그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더 많이 졸리고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그 졸음을 쫓기 위해서 아마 창가에 가서 걸터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바울이 또 계속 그 말씀을 강론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바울이 그 급한 길이지만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그 충정 속에서 밤이 되었지만은 열심히 또 말씀을 강론하고 또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든지 바울에게서 또 그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그 밤중까지 떠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던 거죠. 유두고도 역시 이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졸립다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떠나지 않고 버티면서 있다가 거기에서 떨어져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또 바울이나 또 그 열심을 다하여서 또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두고가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또 그 청년이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또 그런 기적을 행하여서 또 그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결국 밤새워서 또 말씀을 강론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되새기면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분명히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속에서 또 이 큰 사건이 있었지만은 또 그 사건이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역사가 있었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또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라도 더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말씀의 사역자들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피곤한 육신이지만은 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 가운데 큰 위로가 넘치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그 가운데서는 또 졸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위로와 또 큰 역사하심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가 함께 또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또 힘들고 연약한 육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갔던 그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또 가르치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도 또한 신실하게 정말 옥토버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